샬롬 하베리 메시아닉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에프라임 김 목사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모든 비극적인 사건들이 반복해서 일어났던 날, 바로 티샤 베아브입니다. 아브월 9일입니다. 아브월 9일이 되면 전 세계 유대인들은 함께 금식하는데 올인합니다.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는데 시간을 보냅니다. 성경에는 다섯째 달의 금식이라고 나와 있지요. 저희도 메시아닉 교회로서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 혹은 메시아닉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함께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저도 지금 금식하면서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티샤 베아브 금식일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토라를 왜 회복해야 되는가, 왜 토라가 회복돼야 되는가 라는 주제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금식일과 아주 적절한 그런 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티샤 베아브의 비극이 반복해서 일어났던 근본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유대인 공동체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토라를 어겼기 때문에 이런 비극적인 역사를 반복해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티샤 베아브에 여러분과 함께 왜 토라를 회복해야 되는가 라는 주제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만한 많은 주제들이 있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먼저는 기초부터 한 단계 한 단계 쌓아가기를 원합니다. 토라를 회복해야 될 이유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고 교회도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결국 세상도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참으로 위기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회가 지금 깊은 위기 가운데로 지금 휘말려 들어가고 있는데 그 근본 원인은 교회의 타락과 부패이겠죠. 교회가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이 토라의 회복, 왜 토라를 회복해야 되는가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7가지 이유를 가지고 토라를 회복해야 되는 이유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를 함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토라를 회복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토라를 어기는 것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킹 제임스 흠정역에 보면은 죄는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 죄는 토라를 어기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저를 봐주시면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에게 죄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다 기준이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보기에 끔찍해 보이고 나쁜 행위라고 생각하면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도덕적인 비행, 음란이나 음행이나 성적인 부도덕함이나 이런 것들만이 죄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리고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죄의 정의를 가르쳐 줍니다. 죄는 율법, 즉 토라를 어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토라는 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뜻이죠.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그 죄를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죄를 피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크리스찬들이 죄를 피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토라를 공부하고 그리고 토라를 준행함으로써만 가능합니다. 도덕적인 차원의 죄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죄, 사람들에 대한 죄, 그리고 모든 차원의 죄를 토라가 보여줍니다. 따라서 토라를 어기는 것, 율법을 어기는 것이 바로
죄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와께서 나타나신 것은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예수와께서는 죄를 짓는 삶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을 어기지 않도록, 토라를 어기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 토라를 준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와께서 오신 것입니다. 자, 왜 토라를 회복해야 됩니까? 첫 번째 이유, 토라를 어기는 것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토라를 회복함으로써 토라를 준행하는 삶을 반드시 회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토라는 언약 문서로서 순종과 불순종의 분명한 결과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순종에는 무엇이 따릅니까? 축복과 상급이 따르고 불순종에는 징계와 심판이 따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면서 토라를 주셨습니다. 토라는 언약의 문서입니다. 토라는 언약의 모든 규정들이 다 적혀져 있는 문서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 문서인 토라에는 토라에 순종할 경우에, 율법에 순종할 경우에는 너희가 엄청난 축복과 상급을 누리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너희가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어기고 토라를 버리면 무시무시한 징계와 저주와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레위기 27장인가요? 레위기 26장 7장에 그런 말씀이 나와 있고 또 신명기 28장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토라를 어길 경우에 얼마나 무시무시한 징계와 저주와 심판이 따르는지를 성경은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실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토라를 회복하고 토라를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토라를 순종할 때 우리가 축복과 상급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토라를 어기고 무시하고 짓밟게 되면은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지게 될 것이고 그 죄에는 반드시 저주와 징계가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예수와 마시아 그의 안에 있는 은사는 영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죄를 범하고도 토라를 어기고도 우리가 징계를 받지 않고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은 채 넘어가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세 번째 이유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왜 토라를 회복해야 되는가? 유대인의 모든 징계와 비극이 토라를 어긴 데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와 연결되는 이유인데요. 유대인,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징계와 비극이 토라를 어긴 데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예루살렘 성이 파괴가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성전도 완전히 박살이 나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 아수르의 포로로 또한 로마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도 결국에는 언약을 깨뜨리고 이들이 토라를 버렸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리고 유대인의 역사는 토라를 어긴 역사였습니다.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린 역사였습니다. 그들이 토라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과 아세라와 밀곰과 몰렉 주변 국가들의 모든 우상을 그들이 끌어들였을 때 하나님은 그 죄를 간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언약 문서인 토라에서 경고하신 대로 이방 나라들의 공격을 받게 하셨고 그리고 칼과 기근과 지진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초토화되었고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예수와의 표현을 빌리자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백만 명이 칼로 죽임을 당하고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1세기 때는 또 로마에 의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의 거의 모든 비극의 근본 원인은 토라를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티샤베아브 금식에 동참하면서 모든 유대인들, 메시아닉 유대인들, 그리고 메시아닉 교회, 메시아닉 성도들의 한 가지 중요한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를 버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토라를 온전히 더 기쁘게 순종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온전히 토라를 회복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모든 비극, 거의 모든 비극의 근본 원인이 토라를 어긴 데에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그리고 역대하를 읽어보십시오.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이사야와 그리고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읽어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들이 언약을 버리고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유대인들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교훈 삼아서 토라를 버리는, 토라를 어기는 그런 전체를 우리가 되밟지 않아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네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토라를 회복해야 될 네 번째 이유는 토라는 거룩한 삶의 매뉴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뭘 요구하셨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어떤 존재로 부르셨습니까?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죠. 열방의 빛이 되라는 것입니다. 열방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제사장 나라로 너희가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룩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토라는 거룩한 삶의 매뉴얼로 주어진 것입니다.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거룩을 이룰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론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토라입니다. 그래서 토라는 한마디로 거룩한 삶의 매뉴얼이다, 혹은 제사장 나라 훈련 매뉴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자, 이방인으로서 예수와를 믿고 구원받은, 그래서 이스라엘에 접붙임받은 우리는 제사장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도 역시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들도 예수와를 믿고 거듭나서 구원을 받게 되면 이스라엘에 접붙임 바 되고 이스라엘의 일원이 되어서 동일하게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너무나 간단하면서도 단순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토라를 준행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토라를 배우고 그리고 그 토라를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고 토라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의 부르심을 이룰 수 있고 또한 열방의 빛으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토라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하면 토라를 지켜서 마치 구원을 받으라고 말하는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데요. 율법은, 토라는 구원의 수단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율법을 부지런히 지켜서 너희가 구원에 도달해라 라는 의도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토라를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육체는 아무도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토라를 지켜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수단으로 토라를 잘못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토라의 올바른 용도는 무엇일까요? 거룩한 제사장 나라 매뉴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일단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은 이방인 신자들은 이제 거룩이 필요합니다. 거룩을 배워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될 수 있고, 그래야 세상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거룩이지 않습니까? 거룩의 유산을 잃어버렸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 사전에서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지도 아니하고 세상에 뒤섞여서 이것이 정말 믿는 자인지 믿지 않는 자인지 도무지 분간할 수 없는 그런 형국이 되었고, 그리고 교회는 어떤 면에서 세상에 지탄을 받는 수준까지 타락하고 부패하게 된 것입니다. 거룩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거룩을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르짖습니다. 교회가 회복돼야 된다. 교회가 이대로는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2의 종교개혁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합의점이 모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도 정확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관점으로는 이것이 분명합니다. 토라는 거룩한 삶의 매뉴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모든 크리스천들의 삶 속에 토라가 회복이 되고 우리가 토라로 돌아가고 부지런히 토라를 공부해서 토라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세상과 다른 차원의 거룩한 수준의 삶을 살 수 있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리는 일에, 이 세상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이유로 가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침례 요한과 예수와께서 회개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은 토라에 대한 순종으로 돌이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와께서 외치신 복음이 무엇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침례 요한도 동일하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너희는 회개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회개치 않으면 그 천국에 너희가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천국의 수혜자가 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회개란 무엇일까요? 회개란 죄를 뉘우치고 죄를 끊으며 의를 행하는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에 대해서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회개하면은 그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 다음에 통곡하는 것, 그것만이 회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회개의 일부입니다. 그것도 회개의 시작입니다. 먼저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쳐야 되겠죠.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또 자백해야 되겠죠. 눈물도 흘려야 될 것입니다. 가슴도 쳐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의 더 중요한 차원은 뭐냐면 죄를 끊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행해왔던 잘못된 죄악된 습관을 끊고 더 나아가서는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자, 죄를 보여주는 게 토라라고 말씀했습니다. 토라는 죄를 보여주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의가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면 반드시 토라를 알아야 됩니다. 또한 거기에 머물지 않고 의를 행하는, 선을 행하는 삶까지 나아가려면 또한 반드시 토라를 알아야 됩니다. 토라는 우리에게 의를 보여주고 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과 예수와께서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지금 가까이 왔다. 너희가 그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의 수혜자가 되려면, 이 천국은 메시아 왕국이죠.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가 되려면 너희는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데, 그 회개는 무엇이냐? 죄를 끊어버리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토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토라를 준행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토라에 따라서 의로운 삶, 거룩한 삶, 그리고 선을 행하는 삶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눈물은 흘렸는데, 죄는 자백했는데, 죄에 대해서 뉘우치기도 했는데, 통곡도 했는데, 가슴을 찢었는데 죄를 끊지 못하고, 그리고
의를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씀은 토라로 돌아가라. 슈브라고 하는 것은 돌이키다, 돌아가다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슈브, 돌아가라, 돌이키다, 돌이키라 그런 뜻입니다.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기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준점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기준점으로, 의의 기준점으로, 죄와 상관없는 삶의 기준점으로 돌아가라. 그것이 바로 토라입니다. 토라. 토라로 돌아가라. 토라에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가라. 토라에 나타난 대로 의롭고 거룩하고 선을 행하는 삶으로 돌아가라. 그리하면 너희가 천국을 위해서 준비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토라를 회복해야 될 다섯 번째 이유입니다. 자, 그럼 여섯 번째 이유를 보시겠습니다. 여섯 번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자, 야고보서가 행함이 따르는 산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른 말로 행함이 따르는 산 믿음.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반드시 행함이 뒤따라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때 행한다고 하는 것은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 이 행한다는 것은 곧 토라를 행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토라 준행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야고보는 이 토라가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는 기준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율법대로 토라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행하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라라고 야고보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토라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율법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대로 토라대로 말하고 토라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행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 4장 11절은 내가 만일 율법을 토라를 판단하면 토라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토라를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토라의 재판관이 되려고 하지 말고 무엇이 되라는 거죠? 토라의 준행자가 되라는 것이죠. 너희는 토라의 준행자가 되라. 너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와의 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킹덤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주신 그 토라의 준행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토라를 함부로 판단합니다. 율법은 폐해졌어. 율법은 이제 필요가 없어. 율법은 구닥다리야. 율법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는 소용이 없는 것이야. 율법은 끝났어.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아. 등등등등 율법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권한이 아닙니다. 토라의 판단자, 토라의 심판자는 예수와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토라의 준행자가 되는 것입니다. 토라의 준행자, 토라의 준행자, 토라대로 준행하는 자,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가 토라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토라대로 심판을 받을 자인 것처럼 말하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라면 우리의 삶 속에는 행함이 뒤따라야 됩니다. 무엇을 행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토라를 행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토라는 단순히 그러나 모세 오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세 오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가 광의의 토라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토라의 정신이, 토라의 스피릿이, 토라의 계명과 토라의 그 윤리와 법도가 다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토라를 준행한다고 말할 때는 단순히 모세의 오경만 행하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이 토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토라의 준행자가 된다고 할 때는 사실은 성경 전체를 우리가 준행한다는 말씀이 되겠죠. 그러나 율법, 모세의 율법에 대한 오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리고 모세의 토라가 모든 계시의 기초이고 파운데이션이기 때문에 사실은 토라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토라의 준행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토라는 우리가 받을 심판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토라를 준행하는 삶이 뒤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믿음, 아무 쓸모없는 믿음, 가짜 믿음을 가진 자라고
라고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7번째 이유를 보시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토라는 지키라고 주신 것일까요? 아니면 지키지 말라고 주신 것일까요? 토라는 당연히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토라는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토라는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모세오경, 토라 자체인 모세오경을 보면 너희는 지켜라, 지켜 행하라, 듣고 행하라, 청종하라, 순종하라 라는 표현이 80번 이상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시적으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토라는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성경 해석입니까?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고 뒤집을 수 없습니다. 토라 자체가 토라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사도 요한은 이 토라의 말씀이 너희 심히 가까워서 너희 입에 있고 너희 마음에 있으니 너희가 능히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토라는 지킬 수 있습니다. 토라는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상당 부분 속아왔습니다. 토라는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토라는 그냥 죄를 보여주는 것일 뿐이다. 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일 뿐이지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토라 지킬 사람 아무도 없다. 토라 지킬 사람 아무도 없고 토라는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우리는 토라 지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 라는 차원의 이야기들이 많이 여러분 지금까지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토라는 지켜야 합니다. 토라는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농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속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속이는 분이 아닙니다. 80번이나 넘게 지키라, 지켜 행하라, 듣고 순종하라, 준행하라, 청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이상한 분입니다. 그러면 토라를 지킬 수가 없다라는 말은 왜 나왔습니까? 사실은 그것은 구원을 받기 위한 용도로 토라를 지키려고 한다면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구원을 얻을 용도로 토라를 지키려고 하면 그걸 다 지켜야 됩니다. 100%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토라를 지킬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용도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으라고, 구원의 수단으로, 구원의 방편으로 사용하라고 토라를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토라를 지켜라, 순종하라, 행하라, 청종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토라를 지키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너희 입에 있고 너희 마음에 있어서 심히 가까워서 너희가 이를 능히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지키려고 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순종할 마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순종해야 돼? 왜 토라를 지켜야 돼? 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돼? 왜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야 돼? 라고 하는 패역한 사고방식이 문제인 것이죠. 토라를 지키려고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완악한 마음, 패역한 마음, 교만한 마음,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토라입니다. 토라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임의대로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이 명령은, 이 토라는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농담하신 것입니까?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토라를,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지킬 수 있었습니다. 지킬 수 있었습니다. 지킬 수 없는 계명을 주셨다면 하나님은 이상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세디스트에 불과한 분이겠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능히 지킬 수 있는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못 지켰습니까? 그것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리고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들의 교만이 발동되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교만이 발동되었기 때문에 첫 번째는 뱀의 유혹이요, 두 번째는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교만 때문에 그들이 그 토라를 어긴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토라와 마찬가지로 모세를 통해서 주신 토라,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주신 토라, 10계명과 613개의 모든 계명들, 그것들은 지킬 수 있는 계명들입니다. 행할 수 있는 계명들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지켜 행한다면 거룩을 이룰 수 있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키려고 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행하려고 하지 않는 교만이 문제고 완악한 마음이 문제입니다. 100% 지킬 수 있냐고요? 100% 못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00% 토라를 지킬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고 토라를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라를 어느 정도 어길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토라를 어겼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계명도 주신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는 또 다른 강의에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토라는 거룩한 삶의 매뉴얼입니다. 토라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나아가서는 모든 믿는 자들을 심판하는 심판의 기준으로 주어졌습니다. 토라는 죄의 기준이 됩니다. 토라를 어기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죄에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빠져서 침륜에 빠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특별히 회개에 힘써야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메시아께서 오시기 직전에 선포되는 메시지는 바로 그 회개의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지금 한국 교회도 이 회개의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토라로 돌아가라. 언약으로 돌아가라. 토라를 준행하는 삶으로 돌아가라. 그럴 때 너희는 거룩을 이룰 수 있고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고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이 특별한 티샤 베아브 금식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라고 믿습니다. 왜 토라를 회복해야 되는가?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가 토라를 지켜 준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신학은 우리가 토라 아래 있지 않고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고 우리는 율법과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느 쪽을 따르시겠습니까?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기독교의 신학을 따르시겠습니까? 교리를 따르시겠습니까? 교리가 아니라 신학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의 분명한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 규례와 법도를 따르는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우리가 새롭게 빚어지는 이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티샤 베아브의 영적인 교훈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새겨져서 우리가 토라를 회복하면서 메시아께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레이트라오.